사람은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요, 제자들을 많이 두고 있어요. 공자 같은 경우에는 제자가 한 3,000명이나 되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존경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본받기 위해서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추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왜 자기 앞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본받으려고 하나요? 그런 이 본성이 우리 사람 속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만들어진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만들어진 이 본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닮았다고 생각하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꼭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와 함께하고 또 그를 따라서 삶을 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천사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천사처럼 살 수 있을까? 그죠?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 천사를 더 본받으려고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천사를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사람 심층 깊은 곳에 천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할 때에도요, 예수님을 본받을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나 또 따라갈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음으로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하면서 사는 이 삶이 원래 사람에게 주신 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로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주체란 말이에요. 주체.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앞에 하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으면 본받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으로 그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추종하죠. 그래서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담길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담아서 그분에 의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인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으면요, 절대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신인 존재로 그렇게 계셨잖아요. 그분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인간이면서 신적인 그런 존재로 사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을 인간인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그런 욕망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욕망, 그렇죠? 내가 사랑하면서 살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오래 참는 자가 되고 싶고 온유한 자가 되고 싶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왜 관계가 잘못되어 있나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잘못 알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존재로, 본받을 존재로,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체이고, 그죠? 내 인격의 주체이고, 내 존재의 주체 아닙니까? 자, 여기 맹물이 있습니다. 맹물. 그 맹물에다가 색소, 그러니까 그 잉크에 그 원액을 부어서 희석시키면 잉크가 되잖아요. 그죠? 그 원액의 어떤 색깔에 따라서 그 맹물이 만들어진 잉크 색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맹물이에요. 예수는 잉크의 원액입니다. 색소입니다. 그죠? 내가 그런 색깔의 잉크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원액을 내가 흠모하고 사모하고 계속해서 내가 본받으려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내가 그런 색깔의 잉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맹물은 나에게 잉크의 원액인 그 색소를, 그죠? 부어줘서 희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바로 예수와 우리와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내가 그 예수처럼 살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를 본받으려고 그러고 그를 내가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에 와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원액인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그죠? 맹물에 원액이 부어져서 희석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맹물하고 그 원액 색소하고는 이거 성분은 다릅니다. 그 원자의 성분, 그 입자의 그 성분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부어져서 희석이 되어지면 하나가 됩니다. 잉크가 되잖아요. 그 색의 잉크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면은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나는 성분이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연합되어져서 그분과 하나가 되죠.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이런 관계로 우리가 정립을 하고 이런 관계로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만이 예수로 우리가 살게 되죠. 예수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고 또 온유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 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는 객관화시켜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맹물과 그 색소가 혼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맹물 따로 이 원액 따로, 그래서 맹물이 끊임없이 원액을 본받으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저런 색깔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게 뭐 빨간색이고 또 초록색이고 그게 또 자주색이고 그런 색을 보면은 그 색을 볼 때마다 와, 나도 저런 색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객관화될 때 아무리 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부어져서 이게 이제 혼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될 때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념을 꼭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본받을 대상이 아니고 따라갈 대상이 아니고, 그렇죠? 그분은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될 대상이고, 그렇죠?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그분의 삶을 산다. 그렇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땅의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좋은 많은 재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열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썩지 않을 씨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생명의 씨예요. 씨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흙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씨는 그 씨 자체로 있으면 무슨 씨인지 확실히 몰라요. 그리고 어떤 형체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 씨의 형체가 어떤 형체인지, 그 씨의 성분, 그 씨가 이룰 그 목적이 뭔지 모릅니다. 반드시 흙에 심겨져서, 그렇죠? 그게 이제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그 열매가 맺을 때, 아, 이 무슨 씨구나. 이 씨의 형체는 이렇구나. 이 씨가 맺는 열매는, 그죠? 목적은 이렇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땅에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흙으로. 그래서 여러분, 흙은 씨를 받아들여서 그 씨로 하여금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흙 자체로 있으면 그냥 땅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이 이제 삭을 터서 그 삭이 자라면은 그 씨앗에 의해서 밭이 됩니다. 콩밭이 되거나 고구마 밭이 되거나 수박 밭이 되거나. 근데 씨앗이 안 심겨지면은 그냥 땅이잖아요. 그냥 흙이에요. 거기에 어떤 씨앗이 심겨지냐에 따라서 그 밭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있을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심겨워져서, 그죠? 그 씨가 형체를 나타내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혹은 다만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돕는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땅의 흙으로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그분을 담아서 그분에 의해서 살면서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이가를 훼손시켰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져서 그런 삶을 살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 와서 이걸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되려고 하는 이 사람,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씨, 그 생명, 그 하나님을 모신 상태, 이렇게 해서 우리 거듭났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옮겨진 거예요. 새 창조 속으로 옮겨진 겁니다.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 판에서 이 판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옮겨진 자의 이런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예수를 믿어도 말이에요. 아직 옮겨지지 아니하는 옛판의 옛사람의 그런 본성으로 살지 말고, 그죠? 우리가 아직 옮겨지지 아니하는 옛판의 옛사람의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성령을 가지고 사는 삶이잖아요. 그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닮으려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패턴으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삶을 못 산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판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이 판에 있던 옛사람은 죽어서 없어지고, 그죠? 예수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우리가 새 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체제가 다릅니다. 모든 삶의 패턴도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경험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전가하잖아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산다. 이런 삶을 살 때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핍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또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그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죠? 이 새판에 와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하면은 바울처럼 너무 고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가 지혜고
또 거룩함이고 어려움이고 구속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예수 안에 들어왔어도 그분과 하나가 안 된 상태로 사는 삶, 여러분, 그 삶은 끊임없이 그를 본받으려고 하는 삶이고 그를 따라가려고 하는 삶이에요. 그를 닮으려고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가서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는 만족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삶 속에는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보화를 캐내어서 보화를 소유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보화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화가 아직 밭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밭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과 그 보화를 캐내어서 그 보화를 소유하는 만족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왔어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안 되면은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을 소유하는 자유의 만족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구속이잖아요.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영생을 얻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죠? 아버지와도 분리되고 창조주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 거기에 내가 연합될 수가 있잖아요. 포함될 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많은 곳에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예수와 내가 연합돼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 실질적인 경험을 내가 할 수 없어요. 예수와 연합이 되어져야 예수와 함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의미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죠. 그 의미로만. 근데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면은 예수가 느꼈던 그 실제의 내 느낌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는 지금 신적인 존재로 능력을 행하잖아요.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연합돼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 자리, 뛰어내리라고 조롱을 해도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내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의 옛사람을 포함해서 나와 함께 돌아가셨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에게 포함돼서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어지기 위해서, 그죠?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거든. 죽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쳐다보면 살았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놓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다 쳐다보라 그랬잖아. 쳐다보라 낫는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거를 쳐다보면 낫는구나. 여러분, 쳐다보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저거를 쳐다보면 낫는다. 예수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바라보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죠. 나 옛사람이 예수 함께 못 박혀 죽었구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었구나. 나와 함께 죽었구나. 여러분, 이게 확 느껴지죠. 내가 그거를 바라보는 순간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나에게 확 느껴지죠. 이래 되면 나에게 적용되어서 실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의 부활에 연합돼서 새로운 나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나는 완전히 새 판으로 옮겨져서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어떤 그런 관념이나 개념이나 관점이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